사무엘상 17장 우리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에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27절까지죠.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나와 사람들을 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즉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수들도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상대할 용기와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단순히 싸움 잘하는 거인으로 보기보다는 성경에서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이 골리앗은 아낙에 남은 가사, 가드, 아스돗 중에 하나인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아낙 자손을 치러 갈 때 이 아낙 자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피림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피림의 후예 중에 가장 큰 자들가 바로 아낙 자손이요. 그런데 그 네피림의 후예 중에 가장 큰 자손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진짜 큰,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장수, 바로 골리앗이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인도되는, 창세기부터 인간이 타락하여 노아의 방주날 네피림이 등장함으로 철저한 파괴와 심판이 임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골리앗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 즉 교만, 즉 내가 내 주먹을 믿고 또 이 싸움을 잘함과 이 용기 백배한 것,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의 자랑이었고, 그리고 이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무릎 꿇게 하는 이 세상 정신, 적자 생존의 최고봉이 바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누구에게 쓰러진다는 겁니까? 장수도 아니요 무장도 하지 않은 한 작은 소년에게 쓰러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 즉 다윗이죠. 그 다윗에게 의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처참하게 무너지더라. 이 골리앗은 그 당시에 최신의 칼,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묵직한 칼을 가지고 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 돌 몇 개 들고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은 뭘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서 있는 다윗과 세상에 가장 화려한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7장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다. 40일,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죠? 40년 광야, 예수님이 40일 광야, 즉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암담해 보이고 고난의 시기죠.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의 시기를 거쳐버린 거예요. 역사 속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이 일어난 그 이후에 구약 말라기로 끝내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고, 그리고는 신약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암흑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40년, 400년은 고난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인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 고난의 시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을 블레셋과 지금 맞닿은 이 진영에 그 아버지를 통하여 보냄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선 윤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며 그 일이 뭐지? 그 일이 뭐지? 찾기 바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동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사소한 일들, 그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과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은 뭔가 신비한 걸 체험할 때나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 그리고 또 나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 대통령쯤 돼야, 또 뭔가 사람들에게 좀 유명해져야 그때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 같은,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 나와 같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나와 같이 뭔가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그 골리앗과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야, 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콜링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던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와서 너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줘, 도시락 좀 전해줘 라고 하는 사소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과 확신과 부르심 가운데 오늘 살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영역주권이라고도 하고 또 직업소명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든 뭐 하든
뭐 말단 사원이든 사장이든 아니면 이 나라에 그냥 사람들이 물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 사람이 큰 곳에서 충성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소한 그 일이 바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길을 가는 단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일에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골리앗,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피림의 후예, 즉 인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정신, 사단의 꼬임을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처럼 지금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누가 와서 밟을 거예요? 바로 다윗과 같은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밟으실 것이다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심령으로 이 사탄을 밟으러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상고하기 위해선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다윗이 어떠한 심정이었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심정은 다윗의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즉 다윗의 그 입을 통해서 토로하는 그 말들, 많은 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과 같은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 승리했는가를 다윗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데 바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못한 그 세속적인 사람이 할례받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즉 구원남,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저가 누구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거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담을 타락시켜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저 세상 사람이 누구,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단 말이냐? 이거에 대한 들끓는, 이거에 대한 답답한 그 심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자기의 목숨을 바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로 달려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드님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자발성을 잃어버리고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이제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는 내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그것을 끊고자 온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상황이 싫어 그것을 끊고자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다윗과 같은 한 목자입니다. 그분 앞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토로하십시오. 다윗과 함께 있다면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함성을 지르며 이제는 그 일을 승리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그 사단의 권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이제는 그 블레셋을 힘있게 점령하듯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다윗의 심령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깼으니 이제는 오늘 그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음을 믿고 이제는 그들을 점령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아무 힘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미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걸 믿고 우리가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달려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